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3월 한 달을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실까요? 이렇게 인사하시죠. 새벽에도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새벽에도 아름다우십니다. 네. 새벽이 제일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3월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3월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2022년도의 월삭 예배가 우리가 1, 2월을 못했고요. 3월부터 12월까지 이제 앞으로 총 10번이 남았습니다. 휴가 시즌인 8월에는 제가 월삭 예배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앞으로 우리가 월삭 예배를 9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9번의 시간 동안에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정수라고 불리는 이 팔복에 대한 메시지를 나눌까 합니다. 팔복이면 8번인데 그럼 한 번은 어떻게 하나 이렇게 걱정하실 텐데, 그래서 오늘은 팔복의 서론, 팔복의 프롤로그, 큰 틀에서 팔복에 관한 메시지들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팔복 시리즈 첫 번째 시간입니다. 거꾸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님이 어디 올라가 앉으셨습니까? 산에 올라가 앉으셨죠. 그래서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 이렇게 부르죠.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곳은 이 가버나움에서 가까운 어느 산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산의 한 중턱쯤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병행 구절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그 오늘 본문의 산상수훈과 비슷한 거의 일치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6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이 6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어디에 서셨어요? 네, 평지에 서셨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과 똑같은 내용인 누가복음 6장을 예수님의 평지설교라 그러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5장에서는 산상설교고 누가복음 6장에서는 평지설교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산에 계셨다고 기록을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평지에 계셨다고 기록했을까?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인가? 실제로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요. 정리하면 산상에 있는 평지예요. 네, 우리가 산 등산을 하다 보면 항상 오르막 비탈길만 있는 건 아니죠. 산에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평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물을 마시고 쉬기도 하는데, 아무튼 제가 모든 대부분의 연구 결과를 보면 산상에 있는 평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예수님의 팔복 설교를 영어로 하면 The Beatitude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름답다라는 뜻의 뷰티와 태도라는 애티튜드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아름다운 삶의 태도를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의 내용이 그다지 아름답지가 않아요. 앞에서 우리가 성경 봉독을 해서 알겠지만 가난, 애통, 온유, 목마름, 긍휼, 청결, 화평, 박해 이런 주제들이 담겨 있는 가르침이거든요. 오히려 우리의 그 현대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우리에게 불편한 것들입니다. 요즘 누가 가난을 원합니까? 예전부터 우리 중에 누구도 가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죠. 누가 애통을 원하나요? 세상이 여러분 온유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세요? 자기 힘을 오히려 자랑하고 싶어서 난리죠. 누가 목마르기를 원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것이 세상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서로 물어뜯기 바쁘죠.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긍휼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오히려 챙기죠. 마음의 청결이요? 요즘 이런 얘기하면 세상 물정 모른다고 비난받기 십상입니다. 화평케 하는 것, 그나마 조금 뭔가 우리 시대와도 코드가 맞을 것 같은데 오히려 화평을 깨서 돈 벌기 바쁘죠. 지금도 뭐 평화를 깨고 뭐 전쟁이 일어나는 시대잖아요. 갈라치기 하고 박해는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이 8가지는 지금 세상에서 다 꺼리는 주제들입니다. 이 주제들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려고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꺼리는 이 주제들이 바로 나를 믿는 성도로 불리는 너희들이 가져야 할 아름다운 태도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곁으로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비로소 입을 열어 이렇게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왜 올라가셨을까요? 무리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비로소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무리가 있을 때에는 예수님이 팔복의 말씀을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무리를 피해 산으로 올라가셨고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이 팔복 메시지를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 팔복 메시지를 소화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자주 쓰시는 표현으로 설명하면 이 무리들에게는요, 들을 귀가 없었어요.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자들만 따로 떼어서 산 중턱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을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요? 당시에 예수님은 스타였습니다.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 자유를 주시는 분이셨죠.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드는 거예요. 갈릴리뿐만 아니라 뭐 데가볼리, 예루살렘 전국 각처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도 아니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때문도 아니고요. 그저 단지 그들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복음, 그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현장과 기적을 행하시는 장소에 다 쫓아다닌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걸으실 때에는 누구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할 때 기적을 행할 수 없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을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제 내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내일이 이제 제 수요일이고요.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우리가 이제 사순절이라는 절기로 지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절기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마련해서 예수님의 순환을 한 번이라도 더 묵상하고 동참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매일의 삶이 사순절 같아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무리들은 고통을 피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랐지만 제자들은 고통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팔복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팔복의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들이 지금 거꾸로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고통을 피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무리들에게는 아무리 열변을 토해도 가르쳐봐야 소용이 없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리를 피하여 산으로 도망하셨고 제자들에게만 거꾸로 사는 삶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거꾸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과 같은 방향으로 걷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메인스트림, 이 세상의 주요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그 흐름에서 30도 정도 각이 틀어져 있기도 하고 50도 정도 각이 틀어져 있기도 하고 심지어는 180도 정도 각이 틀어져 있기도 한 삶을 사는 것이 제자된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이 교실의 학생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학생과 제자의 차이가 뭡니까? 학생은 딱 짜여진 시간에만 선생님께 가르침을 받아요. 그래서 수업이 9시부터 11시까지다. 그리고 몇몇 강의실에서 수업이 진행된다. 그러면 그 강의실에 와서 딱 그 시간 동안만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듣고 강의실을 빠져나가면 끝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렇지 않죠. 제자는 삶을 나누는 사람이죠. 스승의 삶을 제자에게 전수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공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특정한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모든 순간에, 모든 공간에서 스승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승을 내 삶에 담아서 스승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이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때로는 불편해요. 왜냐하면 평생을 스승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제자로서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학생으로서 따라가고 계십니까? 예배 드릴 때에만 딱 나와서 예수님 말씀 듣고 예배당을 빠져나가면 전혀 예수님이 나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내 평생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떤 시간에 있든지 항상 예수님을 인식하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담아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요, 삶이 불편합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 때에 편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복을 향해서 우리는 거꾸로 걸어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뷰티튜드,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편함으로 평안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정수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불편해요. 그런데 마음이 평안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좀 험난해요. 그런데 그 험난한 가운데 주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있단 말이죠. 그 불편함으로 편해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의 패러독스, 이게 역설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한없이 편해지면 뻔해집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교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편해지면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뻔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뻔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불편해지면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저와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나의 신앙생활이 너무 불편하다면 내가 잘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나의 신앙생활이 너무 편해요. 나의 욕구와 딱 맞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거는 지금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편한 신앙으로 뻔한 신앙은 되지 않기를 우리 성광의 모든 가족들이 정말로 이 땅에서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꾸로 사는 삶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섭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거꾸로 사는 불편한 신앙으로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3월의 한 달 가운데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